반갑습니다. 여러분,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방식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의 습관들을 버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나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언어와 생각들로 나의 삶을 채워왔지만 저 문을 향해 통해 이 자리에 들어온 이상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현장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아싸우니 주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밝히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너무 행하죠? 너무 행하고 지금 세션도 저번처럼 오늘도 건반이랑 통기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또 싱어도 옆에 없어가지고 너무 더 부담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앞에 텅텅 비어있지만 저번과 같이 저희가 더 기쁘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찬양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고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가사의 그 고백을 마음을 다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선포합시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고백합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돌이켜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정말 구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무기력함과 또 우리의 반복된 죄악과 자꾸만 그런 것들에 넘어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오히려 나의 죄악만을 바라보며 넘어져 있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속에 한 주간을 살도록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세상의 소리와 가치에 현혹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한없이 실망하고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뜻하심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세요. 혼란스럽고 역병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살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임대순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샬롬, 환영합니다.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랜만에 얼굴 뵙는 지체들이 있어서 더욱더 반가운데요. 사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시작 전 로비에 등록 데스크에서 등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봉숭아물입니다. 라떼는 말이죠. 저희 청년부에도 라떼를 외칠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양 부장님, 탱 부장님, 김 부감님, 또 김 부감님. 네, 저희 청년들과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언제나 청년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시고 저희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시는 이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부장님들, 부감님들, 지도 권사님들, 지도 장로님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제2의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신 이분들에게 더욱더 열정 넘치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저희와 오래도록 청년부에 함께 계시도록 그리고 이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저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를 축복할 시간인데요. 이 노래 가사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말이 나올 때는 사랑을 마음껏 다양하게 표현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도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6일 사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먼저 7월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가 7월 한 달간 선교에 대한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누며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요셉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우리의 한 걸음을 소개합니다. 먼저 물품 보관 장소는 지하 1층 청년부실이며 기한은 7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필리핀 몬탈반 쓰레기마을 물품 후원은 중고 통신기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마스크, 손 세정제 등 필리핀 몬탈반 임마누엘 교회에 전달해 쓰레기마을 섬김사역에 사용됩니다. 독거 어르신 후원은 생필품, 음식, 물품을 성안 복지재단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팀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스마트폰에 디모데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시고 인증을 받으신 후에 교회에 들어오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증 과정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교역자, 그린팀은 임대순 목사님에게, 블루팀은 우재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번 주 청년 금요기도회는 7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 일기품 기념홀에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청년 금요기도회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 기쁨을 누릴 양육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훈련은 8월 첫 주부터 교육이 시작되며 13주 과정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진미 간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일터니티 찬양팀 드러머 모집 소식입니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 사부 예배 찬양 시간을 기쁨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신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박찬미 블루 예배국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한 가지 추가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경각심이 낮아지고요.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지난 한 주간 약 40시간 정도 이단 상담사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방역 수칙에 따라 소그룹 모임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교재도 배포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조금 생소한 내용들, 즉 시대별 구원자, 비유풀이, 짝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모임들이 있다면 가감없이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유호 청년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0년에 있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뮤지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20살 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인가요? 네, 5년 전에도 봤고요. 20살 때 처음 봤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이 뮤지컬에서는요, 세르반테스가 스페인의 지하 감옥에 잡혀오게 되는데 그는 현실을 모르고 날뛰는 이상주의자라는 죄목으로 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죄수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극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는 라만차의 한 사람으로, 한 노인으로 변장하게 됩니다. 빼빼 마르고 아주 엉성해 보이는 그 노인. 은퇴한 이후에는 책을 벗삼아 소일거리를 하는 그 노인에게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여서 내가 물리쳐야겠다. 자신이 돈키호테가 되어 저 세상을 물리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발사의 면도대야를 모자로 쓰고 투구로 쓰고 이상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저기 보이는 풍차를 거대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달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일삼는 그 라만차의 사람 돈키호테는 어떠한 한 여인에게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술집에서 일하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알돈자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공주라고 부르면서 그 여인이 귀중함을 이야기하였죠. 참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돈키호테가 정확하게는 세르반테스죠. 그 세르반테스가 관객들과 죄수들 앞에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미쳤을 때 가장 미친 짓은 현실에 안주한 채 꿈을 포기하는 것이라오. 이런 외침이 있었죠. 뮤지컬 한번 보세요. 같이 가서 볼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 뮤지컬이 제 20대, 30대 초반에 큰 울림이 되었죠. 이미지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를 어린 시절 그 코끼리의 다리에 줄을 묶고 말뚝에 연결해 두면 아무리 힘센 코끼리라도 아기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요,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진 코끼리가 되었을 때에도, 몸집이 훨씬 더 커진 어른 코끼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상황에 익숙해져서 무기력하게 그 삶을 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흩어짐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선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그 초대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흩어진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을 계기로 하여서 뿔뿔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말씀 중반에 보니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박해는 단순한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박해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날이라는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그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이 유대인의 회중 앞에서 설교하다가 신성 모독의 죄의 목으로 돌을 맞아 죽은 그 사건, 스데반의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난 그날, 그 일로 인하여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황을 볼 때에 이들이 흩어지게 된 원인은 큰 박해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도망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몸을 숨기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저희 첫째 아들과 술래잡기를 합니다. 아주 넓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한밤중에 하죠. 늦은 시간 퇴근하고 나면 아들은 술래잡기를 하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술래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제가 술래가 되어야죠. 저희 아들이 몸집이 작으니까요. 저희 아들이 숨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아들은 술래잡기를 시작한다 하고 순식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좀 먹었다고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입을 틀어 막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곳 뒤로 숨고 입을 틀어 막죠. 그런데 전 금방 찾아냅니다. 아들이 숨는 곳이라고는 늘 뻔하죠. 커튼 뒤.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그 꼼지락으로 저는 쉽게 그 아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도망하고 아무리 그가 숨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게임도 숨는다는 것이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산과 동굴로 도피하여 그들의 얼굴을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엄습해온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의 흩어짐이었다면, 도망하는 흩어짐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피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이동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죠. 사마리아라는 큰 도시로 갔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수많은 도시로도 흩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도시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두루 다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도망자의 모습 같습니까? 아니면 사명자의 모습 같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띄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에 임한 큰 박해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3천, 5천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6장, 7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서는 그 조직을 이렇게 꾸려서, 조직을 구성하여서 어떠한 식으로 그 교회들을 섬겨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상하고 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드렸고 기도하였고 봉사하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정도는 다 아시지요? 오직 성령이로 시작되는데요. 네, 진짜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네, 띄워주시고 자신감 있게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내부에서 봉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그 상황에 안주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만 주님의 시선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은 이 울타리를 넘어 저 열방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곳이 좋겠사오니라는 생각 안에, 그 우물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여있는 그들을 흩으셨고 그들이 각지로 뻗어나가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다양한 길들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 코로나19가 꼭 아니어도 불투명한 현실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왜 이러지? 왜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보내시는 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말씀에 나타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빌립과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이, 그 흩어지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의 삶을 채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낯설고
조금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우리를 왜 제주라는 땅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이 지역에서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에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경험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자 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빌립이요, 지금 가게 된 그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란 어떠한 도시이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가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결혼 정책, 혼인 정책을 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종교들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들을 낮잡게 봤거든요. 저들은 섞인 민족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편한데 그 도시를 지나지 않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뺑 둘러서 갔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사람들에게 혐오되는 그 도시였고 사람들은 이 도시를 배타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지금 누가 갑니까? 빌립이 갑니다. 빌립이 가고 있는 것은 그 흩어짐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알고 있어서 말하지 않는 흩어진 사람들, 바로 그것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뜻이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흩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행동은 능동적이지만 씨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농부가 뿌리는 그곳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씨가 뿌려질 위치가 농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뿌려진 그곳에 자신을 죽이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 씨앗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 흩어짐을 거부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끌어모으시고 흩으십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빌립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삶을 주님의 그 손에 던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빌립의 동참, 그 빌립의 그 행동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시고요. 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의 동참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 행동은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더라라는 단어는 그냥 일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역들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샘솟아나다. 이것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우울한 날들이 계속되었을 때 우리에게 귀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그것은 바로 정부에서 8월 17일 그 공휴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았어요. 저는 어차피 그 월요일에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은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크게 기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소식은 몇몇 사람에게만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또 그 좋은 소식을 경험하면 어때요? 이 휴가가 있었으니까, 이 쉼이 있었으니까 더 피곤해. 차라리 쉼이 없었으면 더 나았을 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쉼을 갖고 나면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기쁜 소식을 갖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이내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그 말은 단순히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기쁨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듣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잠시 본문을 보여주시죠. 이 말씀에 보니까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사회 속에서 팽배했던 가치관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수많은 사고들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 나으면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잠깐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 단순히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날카로운 시선과 거친 언행을 듣던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더 이상 그러한 눈빛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자정책성들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갇힌 사람이 노임을 당하고 이제
살아볼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다고요? 사마리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척박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흩으셨고 그 일들을 그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실 때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역사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으로 같이 바라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흩어지길 원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교회를 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이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로 말미암는 모든 걸로부터 국한되어 있던 그러한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상을 향해 돌리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흩어지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우리가 어떤 걸음을 내딛었죠? 맨날 주보에만 나오니까 잘 모르시죠? 제주 선교를 우리가 하였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수많은 물품들을 모았습니다. 또 저 필리핀 몬탈반에 있는 쓰레기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물건들을 모았죠.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앞으로 좀 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흩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저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에게 복음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없다면, 그 전하는 통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들을까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굉장히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봉사와 선교가 다 막혔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일들을 행했고 7월 31일까지 할 겁니다. 참여하여서 우리와 그 공동체가, 우리와 제주 땅이, 우리와 저 몬탈반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들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흩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함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요, 뜨겁게 찬양하고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난 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디트리티 본헤포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추방되었다. 종교는 주일 오전으로, 아니 우리들로 따지자면 주일 오후로 추방되었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리로 머물러 있다가 곧바로 자기 일터로 돌아간다.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흩으심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행하심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그 선교지를 향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예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흩으시는 방법들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우리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과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며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삶의 자리에 전달되게 하시고 제주에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전달되게 하시고 필리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 기쁨이 흘러넘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들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주님,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듯 우리도 주님의 자리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 제주 땅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와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안교회 요셉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 제주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요셉 공동체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의 시간과 예물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요셉 공동체 청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